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하실까요? 지존하신 왕의 언약. 여러분,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분만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지역도 변화되고요, 한 도시도 바뀌고 역사도 바뀌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분이 역사의 문명과 문화를 주도하고 이 분의 영향을 입은 사람과 도시나 마을이나 나라들은요 다 변화가 되어요. 이게 역사의 얘기예요.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는데 그냥 보면은 히스 스토리거든요. 그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앉아 나와 있다는 것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누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그는 누구신가? 인류 역사상 세계 가운데 이처럼 큰 영향을 입히신 분이 지구상에는 없었잖아요. 우리가 쓰는 AD, BC라고 하는 역사의 기준점, 예수님은 역사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고, 역사도 불교 신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뭐 너나 없이 예수님 오신 기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BC 몇 년도 몇 월 며칠, AD 몇 년도 몇 월 며칠, 우리 학교 교과서도 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임금들 다 합친 것보다도, 그 능력 있는 장군들 다 합친 것보다도, 학박사들, 영웅, 모든 분야의 위대한 인물들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세상에 입히신 분, 이분만 만나면 개인이 변화되고요, 나라가 변화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분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는 300번이 넘게 이분이 오실 것이다, 오신다, 오실 것이다 예언되었던 우리 예수님. 탄생부터 유전기, 죽음, 십자가, 부활, 그대로 부활까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오셔서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저는 목사 되었거든요. 오늘 기도하신 분은 장로님이세요. 교회 안에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가 많이 계세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미국의 문학적인 천재인데요, 이 사람은 대학생 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뭐 믿어지지가 않고 모두 신화 같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얘기가 너무 잔뜩 하니까 자기 친구 이름이 인게르소울이라는 친구인데, 친구하고 얘기했어요. 야, 우리 몇 명 모여가지고 이 기독교의 허구를 세상에 고발하자. 기독교의 이 이해되지 않는 허구에 대해서 그들이 고발하기로 하고 성경 연구했잖아요. 2년 동안 연구했어요. 유럽으로 미국 전역에 도서관 들어가서 참고 자료 다 찾아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연구하려면 이 책 성경을 다시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 성경을 가지고 이걸 여러분 조사를 하다가 출애굽기를 다 못 읽어가지고요, 그 소설의 1막에는 그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기독교의 허구를 세계에 밝히겠다고 했는데, 2막에 가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인 소설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쓴 소설이에요. 그거를 몇 년 후에 여러분 흑백으로 이렇게 영화가 나왔다가 나중에는 1959년도에 영화를 제대로 만들었는데요, 등장인물이 350명 등장해요. 엑스트라가 5만 명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보셨겠지만 화려해요. 화려해요. 대작이에요.
역사 속에 불후의 명작 속에 들어가는, 지금도 그렇게 인정받는 작품이에요. 벤허입니다. 벤허. 벤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허. 그 속에 들어가면 자기를 배반한 친구의 우정과의 문제도 나오고 종의 하인이었던 에스더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 얘기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얘기로 보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영화 속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데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려서 굴 속에 있다가 예수가 못 박힌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 언덕을 숨어서 기어서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날 비가 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 받으시는데 옆구리 창 찔리시고 가슴에 혈루관 쓰시고 손발 양발 다 못 박히시고 비에 예수님이 젖었기 때문에 그 피가 빗물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그 어머니와 언니가 여동생이 그 언덕에서요 그 빗물에 몸이 닿으니까 문둥병이 나와버려요. 깨끗하게 되어버려요. 빗물에 예수님의 피가 막 흘러내려오는데 빗물에 약간 닿았는데 온몸이 깨끗해지는, 여러분 이게요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만나면 이런 역사가 영육간에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인간 살아가면서 당해야 될 불행의 문제를 깡그리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는 도대체 누구신가? 저를 한번 따라하 주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원죄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을 믿는 자마다 과거를 묻지도 않아요. 우리의 조건 어떤 자격 따지지도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 하나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왜 기독교는 피를 얘기하는가? 모두 십자가 배지 달고 교회마다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그 구원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왜 피를 얘기하느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 흘리신 보혈, 그 피를 죄 없는 하나님의 피, 거룩한 피,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 언약하신 이 놀라운 약속,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2절 12절 1절부터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과거에 어떤 우리가 허물이 많고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셔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 문제, 죄로 인한 상처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그 문제를 추궁하고 그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는 말하지 않아 용서가 됐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저주의 문제 싹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5절로 확인해 봅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 믿고 구원만 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에요.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겪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 참 아픔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는 몸에 병 들었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우리 가난의 문제 어떻게 하겠어요? 집집마다 보면 이 가난의 문제, 경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저도 개척을 할 때 빚져본 적이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평안이 없어요. 눌려요,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참새도 자기가 거할 굴이 있고 제비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천주교는 예수님이 청빈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청빈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데 맞나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은 대속의 삶이셨기 때문에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저와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그 믿음대로 믿음으로 살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나아집니다. 가난의 문제가 어느 날 해결이 됩니다. 성경에 보십시다. 고린도서 8장 9절이에요.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의 가난함으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가난의 문제까지도요 싹 다 깡그리 흘리신 보혈로 청산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죄 때문에 심판받느냐? 안 받아요. 요한복음 2장 24절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저주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단번에 흘리신 보혈로 믿는 자에게 단번에 온전히 100%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핵심인 것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지요. 바깥에 나가면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무당집 많아요. 금천구에 300군데가 넘었어요. 옛날에 다 세봤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현장을 많이 못 나가는데 무당 깃발 걸린 것도요 조금 고참 무당, 금방 신참 무당 다 급수가 다 있어요. 색깔이 다르고 깃발이 달라요. 11년 동안 무당 여러분 현장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보게 되면 눈에 안 보이죠. 귀신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마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악령에 시달린다 그러거든요. 무당들은 귀신 뗀다 그러거든요. 악귀를 쫓아낸다 그러거든요. 이 집에 이 사탄이 역사하는데 악귀가 붙었는데 이 악귀 떼려면 부적을 붙여야 되고 이 집에 이런 안 되는 이 저주가 물러가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집에 붙어있는 귀신들을 쫓아야 된다. 무당들 그런 얘기해요. 그들은 봐요. 뭘 봐요? 영적 세계를 봐요. 영적 세계는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죠. 육안으로는 빨간 꽃, 하얀 꽃, 노란 꽃 이거는 보여도요 영적 세계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부부 갈등하게 만들고 자식 병들게 만들고 인생을 슬프게 만들고 가장 걱정이 끝나지 않고 이렇게 고난이 끝나지 않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막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활동하는 악한 이런 영적 존재가 있거든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십자가에서 다 여러분 흘리신 보혈 쏟아놓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증거,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100% 인간으로 사시다가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자범죄 이 근본 문제를 싹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시고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는 믿어요.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사단에게 시달리며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문제 예수님이 싹 해결하죠. 아유 목사님 지옥이 어디 있는데요?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요. 이 말씀 최고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어요 이 땅에.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여기에서 둘째 사망과 불못이 지옥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인데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언제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에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종교 많아요, 길 많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래가지고 다 영접하고 믿고 우리 돌아와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고 오늘 부활하신 부활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축부활, 매일 우리는 축부활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복 안 보이는 복이 막 계속 오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 이거는요 육적인 얘기로는 이해가 안 되죠. 논리, 우리가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그런 이론적인 여러분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영적인 이 세계를 알게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에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입게 해주셔가지고 어거스틴의 말처럼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 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경이 다 믿어져요. 할렐루야. 연구하고 믿으려고 그러면 안 믿어지는 게 성경이요. 예. 믿으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 그러니까 지옥의 문제. 자, 21장 27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 절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요, 우리의 이 원죄, 자범죄, 저주, 심판, 사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싹 다 해결했다, 다 청산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여러분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성경 그냥 읽고 그대로 해석이 되는 거니까요. 피를 흘려놓고 다 이루셨대요. 왜 피냐?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아. 피가 죄를 속해요. 어릴 때 저는 낙동강변에 살았는데 큰 강가에 고목나무 1년에 꼭 한 번씩 우리 동네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고사를 지내면요 양푼에다가 피를 담아놓고, 돼지 피를 담아놓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나가면 무서워서 그 옆에를 못 가고 그랬는데, 어릴 때 이방 종교들도요 꼭 피를 갖다 놓고 제사 드려요. 피를 갖다 놓고. 왜?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한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거요. 다 성경에. 무당집 가니까 한 번은 무당집 들어갔는데요, 야 너 그거 팥죽을 끓여가지고 장독대 안 올라서 그래.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가르쳐 주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팥죽을 끓여가지고 장독을 동쪽에다 놔둬야 되는데 그래 안 두어가지고 그게 또 이게 뭐가 됐대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팥죽? 붉은 색깔 성경에 피 다 성경 본 받아가지고 뭐가 조금 이게요, 귀신을 흉내내는 거는 전문가예요. 귀신들이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팥죽. 여러분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어떤 무당집 앞에 가니까 막 음식 차려놓고 꼭 거기에다가요 팥죽도 같이 떠났더라고요. 야, 그런 거 보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내가 다 끝냈다, 다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나에게 맡겨주신 의무를 내가 다 수행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 청산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청산했으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죄값 안 받아도 되는 거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영생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천국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긍휼 뭐라 그랬어요? 받아야 되는 것을 안 받았어요. 심판, 지옥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게 됐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긍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너 죄 없어가 아니라 죄값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가자 주님, 마태복음 16장 16절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믿는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마귀는 벌벌 떨어요. 왜? 우리가 죄 용서받은 줄 아니까. 우리의 죄, 저주, 뭐예요? 심판받는 거. 이렇게 여러분, 죄값은 주님이 죄값은 사망이라 했는데 사망의 문제까지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으니. 로마서 5장 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내 줌이 됐어. 사망에 내 줌이 됐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십자가에 내 줌이 되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운행하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도 좀 밝아지고 말씀도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또 우리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아우 주님, 제가 몸이 좀 아픕니다. 성령께서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고,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이 일어나고, 갈등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네. 그 사람도 그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이해가 된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나를 용납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도 누구든지 용납해주고.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주 비밀스러운 자리에 은신처에 그들이 숨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시작.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좀 띄워놔 보세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들이 모인 곳에 문을 꽉 닫아두고 그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왜 두려워했냐 그러면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위험한 인물을 따랐던 사람이다. 위험한 선동자의 여러분 추종자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여러분 두려워서 들고 있는 것이요, 비밀스러운 자리에 은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사내들인 공회에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예수님 처형당하는 모습 봤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요. 근데 이렇게 두려워서 그들이 방에, 은신처에 여러분 방 안에 있는데 그곳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기업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삶의 그 현장에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 갖고 위협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눈앞에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야 될 능력은 나에게 없을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너희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잖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평상시 일상 인사말이에요. 샬롬, 평안, 화평, 복지 이런 뜻도 들어있는데 워낙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불안한 환경 가운데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샬롬. 한번 이스라엘에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로 오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입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미그레이션 하려고 들어가는데 아기하고 어머니가요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그 아이가 참 상냥하고 이쁜, 한 4살이나 5살 됐을라나요? 저를 딱 보더니 샬롬 샬롬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때부터 계속 이제 샬롬 샬롬, 샬롬 한 번만 안 하고 샬롬 샬롬 그렇게 합니다. 애가 이쁘게 샬롬 샬롬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상적인 그런 여러분 인사말이죠. 집에 방문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만났을 때도 샬롬. 이렇게 이제 우리 인사, 예수님께서요 너희에게 참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하는 저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 평안은 좀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봅시다.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쳐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이 말씀은 뭐가 하냐면 근심거리가 있어도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그런 근심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이라. 부활주일 아침에 이 평안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신적인 심적인 평안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지금 너무 어려움 당하는 건강 문제, 경제 문제까지 다 들어있는 그것이에요. 에이레네, 복지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완벽한 이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친히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22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너무 기뻐요. 막 기뻐하니까 또 다시 이 말씀을 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 또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아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또 8일 후에 또 제자들을 찾아오던데 그때는 예수님 의심했던 도마도 함께 있었던 자리예요. 우리 26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집에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모든 삶의 현장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누림이 되시기를.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막 두려워가지고 다 뿔뿔이, 절대로 저 주님 배반 안 할 거예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십자가 사건 앞에 다 도망갔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갈릴리로 내가 갈 것이다. 갈릴리에 가서 내가 또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갈릴리에 안 갔더라고요. 제자들이 안 갔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번 주에도 국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렇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배반했냐 물어보지도 않고, 너 그럴 수가 있냐? 베드로의 맹세하면서 주님을 저주했던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 왜 그랬어? 주님 다 아시니까.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은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세상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을 떠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주님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10년 후를 내다보시며 20년 후를 내다보시고, 너는 내 제자로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 사람이다. 나중에 주님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보시고, 막바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느냐, 막바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만나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사명을.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아요. 귀하신 주님, 정말 좋으신 주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못됐는데, 너무나도 여러분 아닌데, 어쩌면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사람에게 찾아오서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 오늘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나중에 뽑잖아요. 다음 주에 아마 우리 유 목사님 설교하시게 될 텐데, 12제자를 보게 되면 12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어요.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 지고 순교했습니다. 바들로메는 몸에 가죽 벗기는 고문을 당하면서 순교당했어요.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순교했어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순교했어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는 이 그리스인데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이는 형벌로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는 작은 야고보 형제인데요, 페르시아에서 포교 활동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말도 있고요, 이 다데오는 활에 맞아가지고 순교했다는 말.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었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군가? 사람은 10년 20년만 나면 권태도 생기고 실정도 나는데,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면 믿을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죽기까지 순교의 자리에까지 자발적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 당해가지고 쓰러져 목뱀을 당했대요.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순교했어요. 요한은 다른 방법으로 순교했는데 94살까지 살면서 온갖 기름 끓는 기름 가마솥에도 들어가고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살아있는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이면서도요, 로마법에 따라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가서 목이 3번 튀었다 그러죠. 저도 그 자리를 가봤는데 튄 자리마다 우물이 터졌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마지막 바울사도는 죽을 때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순교했대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어떻게 이 복음에 들어가면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어제인가요? 오늘 아침 제가 행전에서 얘기했네요. 스탠포드 대학이 세워진 여러분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름이 스탠포드예요. 이 사람이 스탠포드가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너무 잘생긴 아들, 머리가 천재였다 그래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세상을 떠난 거예요. 미국의 최초의 대륙 횡단의 철도 건설에 철도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그 당시에 200억이라 그러면 대단한 돈이죠.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거예요. 1885년도에 학교를 지었고 1891년도에 학교를 개교를 했는데, 이분의 이름이 릴랜드 스탠포드예요. 부인 이름은 제인 스탠포드인데요,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를 다 마치고 올 때까지 말문이 막혀가지고 말을 못한,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날 밤에 장례식을 치르고 오늘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빠, 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저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저 대신에 청년들을 많이 살려주세요. 그 스탠포드 대학이 그래 세워진 얘기는 유명한 얘기예요. 이 학교에서 세계 유명 인사들이, 노벨상 수상자가 20명이 이상 나왔습니다. 명사들이 많이 나온 학교고요. 지금도 연구하는 분야의 스탠포드가 특징은 뭐냐, 연구를 많이 해요. 각 분야에. 환경도 너무 좋고요. 부활하신 주님과 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구나, 우리 아들도 죽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그때로부터 인상관이, 그 꿈 한 번 꾸고 확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꿈 꾸고 확 바뀌어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우리 집에 1센트라도 남기지 말고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내 재산은 다 써라, 다 써야 된다, 유언을 그렇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실패한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주님 앞에 제자다운 모습을 제대로 갖춘 제자가 있습니까? 유한한 사람 마지막까지 여인들과 함께 따라간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주님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랬니? 추궁도 하지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으시. 사명을 주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족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너무나 영화로운 하늘의 아버지의 그 일을, 미션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주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지존하신 왕의 언약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에 하면서 계속 반복될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고요, 예수행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전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누구를 사용하고 계시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행전이 사도행전이에요. 1절,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3절에서는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안다면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그래요, 예수님을 말하는 증인이 되리라. 오늘 가족과 함께 나오신 분, 오늘 또 전도 헌신 예배로 우리 귀하고 사랑하는 분들 초청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했는데,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인데요, 창조주의 창조의 능력, 그래도 한번 실패했다, 괜찮아요. 재창조의 능력을, 완전히 실패했어, 괜찮아. 새 창조의 능력을, 틀림없어요. 이번 주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디 갔지? 어디 갔나? 뭐냐 그러면요, 짠!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 교회 전도지예요. 우리 교회 이제 전도지인데, 이 전도지를 읽으시는 분들이 내용이 너무, 누구든지 자기 문제가 진단할 수 있어요. 예. 신분,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자식들 문제죠.
이거에 대한 해답이 다 적히는데 우리 이 전도지를요 히브리어로 딱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강광열 선교사님이 번역을 딱 해주시고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우리 조성은 우리 선교사님이 편집을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의 국화거든요. 국화를 딱 넣어가지고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어요. 오늘 밤 11시 반에 이스라엘 가는데요. 이거 여러분 가지고 16,000장 이거 했어요. 우리 성수 목사님하고 우리 경서까지 다 강광열 목사님 정통 유대인들은 막바로 전도하면 좀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돌도 던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지 말고 제일 좋은 법은 집집마다 아파트에도 꽂는 게 제일 좋대요. 아파트에 꽂는 게. 근데 부지런히 꽂으려고. 우리 유대인 지도자들 다 이번에 만나고요. 하여튼 메시아닉 교회 문도 열리고 또 WRTC 사역자도 유대인 지도자 만날 것이고 또 우리가 목회자 유대인 목회자 메시아닉 교회 지도자들 연장교역의 문도 열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또 긍휼 사역할 거예요. 긍휼 가난한 유대인들 우리가 섬길 일도 할 텐데 제일 저는 가슴 뛰는 게 이겁니다. 읽으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영접기도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 조성은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건 딱 국화 히브리어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다 가방에 다 넣어갖고 가요.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엄청 기뻐하시죠. 이게 우리 또 탄자니아에서 스왈리어로 이걸 번역하시는 중이고요. 탄자니아에서도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완전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이 땅이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게 다 들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산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현재 미래 문제 싹 다요.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달러 돈에도 보면 인간 위트러스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돈에다가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50달러, 100달러짜리 다 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쓰는 돈은 달러밖에 그 달러가 세상에 통용 화폐가 됐어요. 달러가 세계 정복한 거예요. 그래도 예? 다 불상 그려놓고 막 부처상 그려놓고 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돈 달러 어쨌든지 뭐 이러나 저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아직까지는 여러분 미국을 쓰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 믿는 청교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려고 영국에서 탈출해서 여러분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성경으로 헌법을 만든 나라. 헌법조항이 제일 간단해. 미국은 헌법조항이 몇 개, 성경 가지고 헌법 만들어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돈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써놓고 돈 쓰는 나라는 달러밖에 없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존하신 우리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성천하실 때도 구름 타고 올라가신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육간의 완벽한 지존하신 왕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어나는데요, 부활이라는 이 부자가 다시 부자거든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부활절 할 때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부활이라는 말이 돼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진 자에게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가정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요, 마귀를 꺾어 멸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 어려운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운명 없어요. 우리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운명에 빠져 있잖아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선지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나오시고 이렇게 또 우리 또 초청을 해서 나오신 분들 축복하고요. 오늘 정말 지존하신 왕의 언약 얼마나 놀라워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는, 다시 한번 이 언약자 앞으로 나가시는 모든 삶 속에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영육 안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